변화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성전 시대를 내다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움직여왔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장소 가운데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공동체로서의 어떤 변화, 이 변화, 중요한 이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 앞에서 그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와는 달라진 솔로몬의 시대를 바라보며 그 결정적 중심은 성막의 시대로부터 성전의 시대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이 변화의 기점에서 다윗은 어떤 조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새롭게 할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재건 공동체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는 이들, 굉장히 많은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변화의 중심 가운데서 이들이 고민했을 것은 그러면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을 복원할 것이며 또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을 어떤 것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 다윗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해왔던 것들을 이 재건해야 되는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받아서 이것들을 복원해내고 또 어떤 것들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겠죠. 누가복음 시대에서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시대로 구분해서 본다면 이제 그 이전의 시대로부터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복음서의 시대에서 사도행전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고민해야 하고 또 재해석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이 변화의 급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무엇을 지켜내고 또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갖고 있듯이 모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사실은 흩어져야 되는 공동체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공동체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편향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로 오게 되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역대상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엇을 우리가 본질로 여기고 지켜내야 될 것이며 무엇을 비본질로 여기고 유동적으로 이 시대에 맞춰서 적응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이 섬겨야 되는 것은 본질에 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새로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본질로 붙잡아야 될 것이며 무엇을 비본질로 붙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먼저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너희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사도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메시지를 다시 우리의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가게 되겠죠. 그때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이 부분을 맞춰서 이 본질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무조건 문자적으로 고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하는 데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그리고 이 비본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변화들을 해석해내고 이 변화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이 본질을 위하여 이것들을 결정해내고 또 새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이 조직과 방향성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